이단은 서론 좀 읽읍시다 같이. 골로새서의 주제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논한 후 대조적으로 이단적인 그리스도론을 반박합니다. 내용을 보면 유대 율법주의와 할례에 관한 것, 계속. 금욕 생활을 장려하고 천사 숭배와 당시 그레시아 철학에서 온 인본주의 초등학문, 거짓으로 속임, 신비주의 등이 소아시아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히려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아주 이 신학이 혼란스러웠어요. 지금은 어때야 돼? 정립이 딱 됐어요. 그래서 어떤 그 집단의 특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 특성이 아주 기독교인데도 기독교 같지 아니한 무리가 있고, 복음주의가 있고, 또는 인본주의가 있고, 이 섞인 것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은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는 것을 복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막 온갖 것들이 혼합스러워갖고 성도들이 뭐가 옳은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적인 많은 혼합된 적이 많아요. 그걸 오늘 공부하겠는데, 이미 서론에서 얘기한 것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곳에서 나와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 그랬어요? 확실하게 정체를 드러내면서 존재한다는 것이지. 유럽 사회주의적인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뭐 건물이 있어도 예배도 안 드리고, 옛날 그 거대한 성당들, 뭐 어마어마한 그 파이프 오르간, 그리고 스테인글라스로 장식되어 있던 것은 관광객들이 가서 구경하고 사진 찍고 관광 상품이나 파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찾기도 힘들고요. 그저 그냥 머리가 하얀 노인네들 몇 명이 그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뿐이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꼭 십자가가 있고 기독교라는 용어만 들어갔다고 해서 환장을 할 건 없다. 이단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어느 선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이단들을 배격하고 조심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1번. 복음적 그리스도론의 충만함과 이단의 공허함.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프레로마, 충만함이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충만케 하셔요.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그 대신 이단은 공허하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건질 것이 없고 그 결과가 비참하다. 아멘. 그건 거짓말이다 라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5절인데 가르치기 1번. 헛된 속임수인 철학에 넘어가지 말라. 이는 인본주의 초등학문이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자, 8절 한 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이라는 것이 개뿔이라는 거든. 그거 여러분, 그리스 철학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전부 신에 대한 것이에요. 주피터가 바람 펴갖고 마누라에서 새끼들을 많이 낳는데 그것들이 또 새끼 신들이야. 그게 그냥 그리스 철학이에요. 뭐 대단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허무한 것이고 공허한 것이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뭐 인간적인 면에서 철학 그럼 굉장한 것 같아도 별게 아니옵시다. 2번. 하나님의 본질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즉 예수님의 육체에 충만하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론이잖아. 예수가 어떤 분이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충만하다. 그래서 리얼 참신이시고 퍼펙트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거예요. 3번.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 성도들에 임하시고 이것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에베소서에서 우리 얼마 전에 에베소서 공부했잖아요. 에베소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론이다. 교회론인데, 교회는 뭔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 충만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 충만함을 퍼뜨린다, 쏟아낸다. 이게 바로 교회론, 에베소서의 교회론이잖아요. 공부했는데 처음 듣는 얼굴을 하고 날 쳐다보면 내가 섭하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까 제목을 쓴 거는 내가 에베소서의 그 교회론을 좀 설명을 더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준비됐으면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에, 교회의 충만함은 세상을 충만케 한다. 그게 바로 그 교회의 충만함이 만물을 충만케 한 게 뭐예요?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처음에는 몇 명뿐이 안 되는 숫자가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성공회를 때려치워버리고, 성공회는 단추까지도 저 몇 개를 달아라 앞에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별칙, 아주 완전히 인본주의지. 모든 걸 간섭을 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충만함을 뿜어냈다. 대한민국 전쟁으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을 바로 그들이 참전하여 5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죽어가면서 이 나라를 지켜줬고, 그들이 보내준 분유를 갖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게 여러분 담임 목사하고 그렇잖아요. 돌덩어리 같은 우유 그거 하나 얻으면 그거 짐쟁이를 이빨로 갈고 먹어. 분유가 얼마나 딱딱한지 돌보다 더 딱딱해. 그거 먹어서 굶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한국에도 어디서부터 복음이 왔어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 한국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퍼져지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충만합니다. 자, 4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성도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뭘 말하느냐 하면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교의 집요한 요구,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할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네들의 그것을 간여치 말라.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게, 그럼 여자는 할례 안 받고 뭐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여자 사람 아니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뭘 하느냐? 세례라는 것을 받는데, 할례 대신에 세례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아니냐? 이 세례야말로 주님과 하나 되어짐이시지 육체의 할례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주님과 연합되어진 것을 고백하는 세례가 과거에 그 육체에 하는 할례 따위, 곧 하나님의 선민이란 표시인 할례는 의미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고백, 이 세례야말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5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율법의 요구와 정사와 권세를 폐하셨습니다. 율법의 어떤 것도 지키면 좋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율법을 지킨과 구원은 아무 관계가 없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 앞에 너희들이 부담을 갖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절망할 것도 없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폐해버리셨다.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와 그 벌을 폐하셨다. 어떻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모든 율법의 권능을 폐해버리셨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주도하거나 벌할 수 없다.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이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와 정사, 권세 같은 걸 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성경을 읽읍시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율법주의는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순종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주님이 무력화시켜 버리셨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이시다. 그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너희를 겁먹게 하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큰 2번, 이단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숙해집니다. 우리는 겁이 나서 율법을 지키거나 겁이 나서 무엇을 믿거나 겁이 나서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로운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 자유로운 가운데서 축복을 더 받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거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지키거나 두려움 때문에 뭘 안 하고 허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은 공허한 것이다. 우리에게 은혜와 자유와 축복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가로치기 1번, 음식과 절기 등에 구애받지 않는 것은 이런 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율법은 그림자이다. 16절 17절부터 읽을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날짜에 대해서 겁을 먹고 뭐 손이 있는 날이니 없는 날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날짜를 따져보고 어디 가서 물어보고 이런 막연한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자체만도 우리는 큰 복이다. 쓸데없는 두려움이 없다.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것에 우리가 매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성경 2번, 외식과 천사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외식은 뭐냐면 겸손한 체하고 교양 있는 체하고 뭐 아주 뭐 거룩한 체하고 그런 외식 때문에
너희가 외식에 물들지 말라.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 아멘.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서 뒤에 머리란 얘기가 많이 나는데 주님이 우리 머리시란 말이에요. 교회 머리시여. 그분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머리가 판단하는 대로, 머리가 결정한 대로 우린 따를 뿐이다. 우린 지체이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잘 되는 것이다. 여러분, 머리가 아주 고약하면 몸이 고생을 한다고 그러잖아. 머리가 주책을 떨면 몸이 망신을 당하고, 머리가 잘못 판단을 하면 아주 고생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셔요. 완벽하신 분이야. 그분으로 충만하면 내 머리를 갈 수 있으면 이거 잘라버리고 뒷머리로 하면 더 좋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분별력이 생기고 보면 딱 알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3번 마지막이다. 시작. 세상의 초등학문 인본주의 철학에서 이미 단절한 성도는 이런 것들에 어떤 관계도 갖지 않습니다. 딱 정해진 길을 갈 때는 두리번거리지 말아야 된다. 두리번거리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인본주의에 빠지는 거다. 그래서 유럽의 사회주의가 교회를 잠식해버리고, 잠식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여러분, 공산주의가, 지금 공산주의라는 나라는 세계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다 공산주의면서, 공산당이 있으면서도 공산주의라고 말 안 해요. 그들은 사회주의를 말합니다. 사회주의가 뭐예요? 공산주의는 혁명을 통해서 점령해 나가는 것인데 그 방법이 실패해서 소련이 포기했습니다. 공산주의를. 그 뒤 공산주의들은 전부 뭐가 해? 사회주의를 건설한다고 그래요. 사회주의는 뭘까? 공산주의라는 내용은, 이념은 그대로이면서 옷만 갈아입었습니다. 어떻게? 인본주의, 스포츠, 예술, 문화, 특별히 복지. 그래서 인간이 먼저고, 인간이 먼저라는 건 공산주의 레닌이 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에서 가장 많이 써있는 것이 인간이 먼저다. 그럴싸합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이런 것을 교회가 받아들이면, 교회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 인본주의의 복음이 잠식되어지고 무기력화된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오늘의 교훈의 말씀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린 복음을 절대로 흔들지 않는다. 그대로 믿는다. 자, 마지막 20절부터 23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관계를 갖지 말라. 얼뜻 보면 독선적인 것 같아도 여러분, 진리는 독선입니다. 진리는 혼합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섞는 것도 아니고 더하는 것도 하고 빼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성장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택하고 여러분이 자리하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믿고 있고 기도하는 것은 옳은 자리에 있음을 나는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그 축복을 버리지 마세요.
더러운 곳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럴싸한 것에 빠지지 맙시다. 대단한 것 같은 것을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오직 진리가 영원한 것이며 곧 그 진리가 주님이십니다. 그 진리를 주님의 머리로 삼고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지혜와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